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며 제가 기도하고 목요 순장 모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특별히 기도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또한 명철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8월 넷째 주 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나누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대략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여러 사도들을 세우셔서 가나안 여정을 이끄셨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5번째 사사인 기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과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장 초중반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내가 너로 인해서 새롭게 너를 통하여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부르심과 확신을 주시죠. 이렇게 부르심과 확신을 받은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우상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무너뜨립니다.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어 버리자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동방의 여러 세력들이 곧 보복에 나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숨겨진 영적인 원리를 하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척결하고 겸비하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이 믿음의 확신과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의 확신을 받은 기도원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린 그런 담대함을 보였지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동방의 수많은 그런 대적들을 맞이하는 순간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기쁨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담대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기도원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그런 대적들이 다시 기도원을 추격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황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결단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서 결단하셨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셨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여러 가지 괴리감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지 날마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히 승리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33절 이후에 3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33절에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다에 밑줄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나팔에 밑줄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슈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수양의 뿔을 얘기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수양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삼아서 불기도 했는데 주로 전쟁을 알리는 수신호나 왕의 등극 여러 가지 이런 상징적인 의미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결국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로잡혀서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담대히 대적들 앞에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성령 강림과 동시에 나팔을 부는 기드온을 조명하인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가나안 대적들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규모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게임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성령님께서 임하자 굉장히 담대하게 이 전쟁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런 용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용기라고 볼 수는 없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용감한 행동을,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듣고 말하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하시는 아주 실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베소 기자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후반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36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4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뭉치 기도를 잘 아시죠? 네, 이것을 묵상하셨을 때 어떤 것을 묵상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불안해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묵상을 하셨습니까? 실제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결국 믿음의 사람 기드온도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 기드온을 조명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성경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책망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일지라도 현실의 장벽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실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심과 불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처럼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같이 믿음의 오류가 지속되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부르심, 어떤 확신을 주셨는데 도저히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동방연합군, 자신들의 전쟁 전력에 비해서 거의 10배가 넘죠. 네.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력 앞에 섰을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현실의 장벽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낙심해 있는 그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셔서 다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비록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기도로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던 사람이에요. 36절의 상황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 전쟁의 초읽기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아직 작은 털뭉치만 들고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어쩌면 기드온은 강하고 큰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큰 기도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장 전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전략 회의를 해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사울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날마다 그 침상을 적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던 다윗의 인생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서 애굽으로부터 그런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이라는 그런 부르심과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했던 모세,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비전과 소망 사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이 낙심함마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이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 기드온의 전쟁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여전히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전쟁과 같은 일들이 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순모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전쟁과 같은 일들 한번 나누시고, 또 순원분들과 함께 이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이런 현실과 비전 사이의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순원들과 잘 나누시고, 그리고 순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